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우리는 보이지 않는 내면 성전의 문을 엽니다. 영적인 갈증을 안고 이곳을 찾으신 당신의 마음의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빕니다. 이 거룩한 여정을 시작하기 전 하느님의 은총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나누고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자비의 도구가 됩니다. 당신의 그 작은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마리아 성심에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오늘 저는 가르치는 자로서가 아니라 눈물 흘려본 사람으로서, 사랑하는 이를 잃어본 사람으로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밤이 깊어질 때마다 나의 기도가 지금은 곁에 없는 사랑하는 이에게 과연 닿을 수 있을까 수없이 되뇌어 본 사람으로서 말입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는 눈을 감을 때마다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이름 하나를 간직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하늘을 보며 낯선 그리움을 속삭이는 당신, 영혼 속에 비어있는 의자 하나를 늘 지니고 살아가는 당신을 위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희망과 믿음,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많은 이들이 있고 지내온 하나의 신비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연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연옥은 종착역이 아닙니다. 그곳은 자비의 품에 안기기를 아직 희망하는 이들을 위한 하늘나라의 조용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바로 당신이 그들을 위한 자비의 품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기도와 눈물, 그리고 작은 희생이 굳게 닫힌 듯 보이는 문을 열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우리는 먼저 죽음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육신은 쓰러지지만 영혼은 계속 살아남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거룩한 교회는 초대 교회 시절부터 우리에게 한결같은 증언을 남겼습니다. 죽음은 영혼의 끝이 아니며 단지 육신과 영혼의 분리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사람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머무는 곳을 옮길 뿐입니다. 이 과정이 비록 어둡고 두렵게 느껴질지라도 사실은 영원한 것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부들이 가르쳤던 바이며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살았던 방식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은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들의 하느님이시다. 사실 하느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드러내신 진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누군가 떠나갔을 때 이토록 큰 고통을 느끼는 것일까요? 왜 죽음은 마치 영혼의 한 조각이 뜯겨 나가는 것처럼 우리 내면을 핥히는 것일까요? 믿음이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고 말해주어도 우리의 육신은 더 이상 곁에 없는 그 사람의 손길과 목소리, 눈빛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라자로를 위해 눈물 흘리셨듯 우리도 눈물을 흘립니다. 부활 이전에 무덤의 차가움을 느끼셨듯 우리도 그 슬픔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부족이 아니라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렇게 침묵 속에서 눈물 짓는 순간 많은 이들이 제게 물어왔습니다. 신부님, 고해성사를 보지 못하고 죽은 영혼은 어떻게 되나요? 죽음 이후에도 회개할 수 있나요? 제 기도가 그 사람에게 여전히 닿을 수 있을까요? 저의 대답은 교회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깊은 연민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저는 복음의 꾸밈없는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죽음은 우리 존재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며 설령 세상을 떠난 후라 할지라도 기도는 그 누구도 닿을 수 없는 곳까지 어루만질 수 있습니다. 이 신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그림 하나를 그려보겠습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9달을 지낸 아기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곳은 따뜻하고 안전하며 생명으로 둘러싸여 있지만 동시에 갇혀 있는 공간입니다. 태어나는 날
아기는 자신이 알던 유일한 세상을 떠납니다. 울고 소리치고 두려워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얼굴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말입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영혼도 이와 같습니다. 유일한 안식처였던 육신을 뒤로하고 어둡고 낯선 통로를 건너 더 현실적이고 더 영원하며 더 순수한 세상으로 들어갑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으로의 탄생입니다. 모든 탄생의 고통이 따르듯 영혼은 깊은 자유와 혼란을 동시에 경험합니다. 더 이상 육신을 느끼지 못하고 이전처럼 만지거나 말하거나 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영혼은 살아있고 의식이 있으며 명료합니다. 경계를 넘었다는 것을 알고 이제 창조주의 심판대 앞에 홀로 서 있다는 것을 압니다. 성경은 죽음을 잠, 안식, 통과, 여정이라고 부릅니다. 이 언어 속에는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을 떠난 영혼은 하느님께 죽은 것이 아니라 영원을 향해 깨어난 것입니다. 교회의 전승은 죽음 이후에 영혼의 기능이 약해지지 않는다고 가르칩니다. 오히려 영혼은 더 가벼워지고 투명해지며 인식은 더욱 충만해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상처와 죄, 그리고 잊었던 잘못들을 더욱 뚜렷하게 자각하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연옥의 신비가 시작됩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여러분께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지식에 관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떠나보낸 이들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남편, 아내, 혹은 자녀를 말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묵주기도를 바칠 때마다 그들의 이름을 부르고 아직도 그들의 꿈을 꿉니다. 만약 고통 속에서 성모님께서 당신을 온유하게 바라보시는 것을 느낀 적이 있다면, 그분의 눈물이 당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느낀 적이 있다면 여기에 당신의 이야기를 남겨주십시오. 모든 이야기를 할 힘이 없다면 단어 하나, 기도 한마디, 혹은 이름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채널은 단순한 목소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가족입니다. 당신의 증언이 아무리 짧더라도 포기 직전에 있는 누군가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습니다. 혼자 간직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말을 통해 하느님께서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제 다시 신비의 세계로 돌아가 봅시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 진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죽음은 금기가 아니라 신앙의 일부였습니다. 바오로 성인은 우리의 몸이 천막과 같아서 이 천막이 허물어지면 사람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거처를 하늘에 마련하게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베드로 성인은 우리가 낯선 땅을 살아가는 순례자라고 말했습니다. 시편 저자는 눈물 속에서 고백합니다. 저승에서 누가 당신을 찬송하겠습니까? 그리고 지혜로운 솔로몬은 말했습니다.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나으니 이는 모든 인간의 끝이며 산 사람은 이것을 마음에 새겨야 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자녀여, 당신이 오늘을 살아가는 동안 당신의 관이 될 나무는 이미 어딘가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당신을 두렵게 하려는 말이 아니라 당신의 눈을 뜨게 하려는 말입니다. 인생은 짧고 영혼은 영원하며 죽음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조차 라자로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왜일까요?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이 가슴 찢어지는 이별이며 모든 상실은 아물지 않는 상처를 남긴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슬픔은 나약함이 아니라 기댈 곳을 찾지 못하는 사랑의 다른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슬픔은 마지막 단어가 아닙니다.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통과입니다. 더 이상 눈물도 질병도 불의도 없는 곳으로의 통과입니다.
의인들이 하느님의 얼굴을 마주보게 될 영원한 도성으로의 여정입니다. 믿음 안에서 세상을 떠난 이들과의 만남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희미하게 엿볼 뿐인 충만함을 향한 발걸음입니다. 그렇기에 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아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늘은 고개를 숙입니다. 아내가 남편의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 연옥의 문이 흔들립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억할 때 저 너머 세상의 어둠 속으로 한 줄기 빛이 꿰뚫고 들어갑니다. 하지만 고해성사 없이 죽은 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회개하지 않은 이들, 하느님과 멀리 떨어져 살았던 이들은요? 이 질문은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 지점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반쯤 열린 마음으로 듣고 있는 당신에게 오늘 저는 위로뿐만 아니라 영혼을 깨우고자 하는 사랑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은 부드러운 어루만짐이 아니라 긴급한 부르심입니다. 시면의 가장자리에서 누구도 잠들지 않도록 하늘에서 울리는 종소리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할 이야기가 당신을 아프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당신을 구원할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이 이야기를 온유함과 권위를 가지고 말해야 한다면 바로 오늘 이 순간이어야 합니다. 어쩌면 당신이 결코 듣고 싶지 않았을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더 이상 회개의 기회가 없습니다. 저는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압니다. 상처 입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질문을 저 또한 여러 번 들었기 때문입니다. 신부님, 죽은 후에 회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그 질문은 관 앞에서 우는 것만큼이나 인간적입니다. 과거를 바꾸고 싶은 열망만큼이나 타당합니다. 하지만 대답은 명확하고 타협의 여지가 없으며 성경의 페이지와 성인들의 살아있는 목소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죽음은 이전과 이후를 가르는 분기점입니다. 죽음은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고 단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드러낼 뿐입니다. 교부들은 이 사실을 감동적인 엄숙함으로 설명했습니다. 성 예로니모는 말했습니다. 이승에서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지만 죽음 이후에는 심판관으로 행하신다. 성요한 크리소스토모는 가르쳤습니다. 바로잡을 시간은 지금 우리가 이 연약한 육신 안에서 여전히 회개할 수 있을 때이다. 나지안조의 성 그레고리오는 그의 엄격한 지혜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영원한 고통으로 이끌려가기보다 지금 벌을 받고 정화되는 것이 낫다. 교회가 이 진리를 선포하는 것은 잔인해서가 아닙니다. 연민 때문입니다. 계시에 충실하기 위함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사랑하기를 거부했던 것으로는 영혼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편 6편 6절은 이 진리를 외칩니다. 저승에서 누가 당신을 기억하며 무덤에서 누가 당신을 찬미하리이까? 이 질문은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신학적인 질문입니다.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현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무덤은 변화의 장소가 아니라 심판의 장소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하느님은 회개의 기름을 주십니다. 하지만 육신의 등불이 꺼지면 우리 행실의 영원한 기억만이 남을 뿐입니다. 부자와 라자로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게 잔치를 벌였습니다. 문간에 있는 가난한 이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둘 다 죽었을 때 라자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지만 부자는 고통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그는 고통 속에서 물 한 방울, 도움의 손길 한 번을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그의 영혼과 위안 사이를 가르는 심연은 건널 수 없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누군가 자신의 형제들에게 경고하여 너무 늦기 전에 그들을 구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누가 다시 살아나더라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이 이야기는 우화가 아니라 예언적 경고입니다. 마지막 숨 이후에는 다른 메시지도 두 번째 기회도 없습니다. 심판은 영혼이 살아온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 내려집니다. 만약 사랑하지 않았다면, 회개하지 않았다면, 자비를 경멸했다면 그 영혼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봉인한 것입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당신에게 이 사실을 말해주지 않는다면 더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많은 이들은 연옥이 모든 사람을 위한 두 번째 기회, 일종의 영적 유예 기간이라고 상상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연옥은 회개의 대안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 안에서 죽었지만 여전히 정화될 필요가 있는 이들을 위한 자비로운 결과입니다. 하느님을 결코 사랑하지 않았던 이들을 위한 피난처가 아니며 그분의 현존을 무시하고 은총을 조롱하며 살았던 이들을 위한 위로도 아닙니다. 그런 이들에게는 연옥이 아니라 심판과 지옥이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뒤흔드는 말씀으로 이를 표현하셨습니다.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이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나는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가장 큰 비극은 죽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은 채 죽는 것입니다. 비유에 나오는 어리석은 처녀들은 기름 없는 등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랑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준비하지 못했던 것을 찾아 늦게 떠났습니다. 문을 두드렸지만 문은 이미 닫혔고 안에서는 나는 너희를 모른다는 목소리만 들려왔습니다. 그것이 가장 가슴 찢어지는 장면입니다. 더 이상 바꿀 수 없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달은 영혼의 통곡보다 더 쓰라린 울음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아버지로서 그리고 보편교회의 목자로서 여러분에게 그 덫에 빠지지 말라고 간청합니다. 아직 시간이 있어라고 속삭이는 원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것은 수백만 영혼을 파멸로 이끈 거짓말입니다. 악마는 당신이 하느님을 격렬하게 거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내일로 미루게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나중에라고 말하게 하는 것으로 족합니다. 그러는 동안 시간은 흐르고 기회는 사라지며 마음은 점점 더 굳어집니다. 저는 임종의 시간에 사람들과 함께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손에 묵주를 들고 영혼은 은총 속에, 시선은 예수님을 신뢰하며 평화롭게 떠났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은 입술을 떨며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영혼은 침묵 속에 얼어붙은 채 죽었습니다. 모든 것을 나중으로 미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나중은 없었습니다. 순간이 왔고 기차는 떠났으며 영원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기다리지 마십시오. 죄가 있다면 고백하십시오. 상처가 있다면 봉헌하십시오. 하느님과 해결되지 않은 빚이 있다면 오늘 갚으십시오. 은총 속에 산다면 심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미 자비에 안겼다면 불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당신의 구원을 걸고 도박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영혼을 우연의 손에 맡기지 마십시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성모님께 돌아가십시오. 그분은 하늘의 문이시며 죄인들의 변호자이십니다. 지옥의 문턱에서 자녀를 버리지 않는 어머니이십니다.
그분과 함께 기도하고 그분과 함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분의 온유함에 당신을 맡기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살아있는 한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교회에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이 말이 혹독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만약 당신의 영혼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당신의 구원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렀는지 안다면,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얼굴을 본다면, 당신은 그분 앞에 무릎 꿇지 않고는 단 하루도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며,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다른 때는 없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이의 무덤가에서 여전히 눈물 흘리고 있다면 오늘 저는 당신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허공에 대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말한 모든 단어, 기도의 침묵 속에서 흘린 모든 눈물은 하느님께서 보고 듣고 간직하셨습니다. 기도는 허공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기도는 꿰뚫습니다. 기도는 해방을 기다리는 목마른 영혼들 위에 이슬처럼 내려앉습니다. 네, 오늘 저는 하느님께서 당신의 손에 맡기신 힘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당신이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당신은 단지 사랑의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 구원의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빛을 향한 가장 힘든 여정에서 이 영혼들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비록 당신에게 감사할 수 없을지라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시작부터 이 진리를 초자연적인 명료함으로 이해했습니다. 죽음은 사랑의 유대를 끊지 못합니다. 육체적 접촉은 사라지지만 영적 접촉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떠난 후에도 우리가 사랑했던 이들은 모든 성인의 통공을 통해 우리와 결합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그리운 기억 속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구체화되는 살아있는 현존 안에서 말입니다. 기도는 다리입니다. 이 다리는 땅과 하늘을 잇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이의 마음과 기다리는 영혼을 연결합니다. 이집트의 성 마카리오는 사막에서 해골을 발견했을 때 이런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위해 기도할 때 이곳에 빛이 들어옵니다. 나의 자녀여, 이것은 은유가 아니라 영적인 현실입니다. 당신의 기도는 빛이고 열쇠이며 향유입니다. 믿음에서 우러나온 모든 말은 만질 수 없어 보이는 것을 만지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2세기의 테르툴리아누스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떠난 이들의 기일에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관습이었고 사랑의 의무였습니다. 하느님을 설득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분의 정의와 온유함에 협력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순교자이자 주교였던 성 치프리아노는 신자들이 사랑하는 죽은 이들을 위해 성체성사를 봉헌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사가 정화 중인 영혼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 성인들이 그 힘을 믿었다면 우리가 어찌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그들은 연옥을 잔인한 형벌의 장소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임시 지옥도 아니고 절망의 장소도 아닙니다. 그곳은 강렬한 사랑의 공간이며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화하기 위해 타오르는 불입니다. 도가니에서 정련되는 금처럼 치유되고 있기에 아픈 상처처럼 멀리서 돌아오는 아들을 얼싸안기 위해 간절히 기다리는 어머니처럼 그것이 바로 연옥입니다. 제노바의 성녀 가타리나는 이를 천상의 아름다움으로 표현했습니다. 연옥의 영혼은 사랑 때문에 불 속으로 스스로 뛰어든다. 하느님을 배웠기에 자신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음을 알고 스스로 정화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연옥에는 반항이 없습니다. 오직 갈망과 그리움, 희망이 있을 뿐입니다. 잔치에 들어가기 전에 몸단장하는 신부와 같고
봉헌되기 전에 닦여지는 그릇과 같습니다. 많은 성인들은 그곳을 빛이 언뜻 비치는 그림자의 땅으로 묘사합니다. 그들은 혼자가 아니지만 완전히 함께 있지도 않습니다. 길을 잃지는 않았지만 아직 도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긴장 속에서 당신의 기도는 어루만짐이며 밤에 켜진 등불이며 시간의 벽을 넘는 노래입니다. 성 알폰소 마리아 데 리고오리는 누군가 그들을 위해 영성체나 자선, 작은 희생을 바칠 때 이 영혼들이 겪는 위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마치 부드러운 담요가 그들의 고통 위에 내려앉는 것 같고 기다림의 무게가 잠시나마 가벼워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미신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정에 살아있는 자비, 그리고 잊지 않는 교회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단지 지상의 장소가 아닙니다. 영원한 가족입니다. 가족은 버리지 않고 기도하며 기억하고 사랑으로 해방시킵니다. 그러므로 나의 자녀여, 당신의 기도가 약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늘에는 시계가 없고 사랑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당신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은 한 영혼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지극히 사랑했던 누군가가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일 당신 쪽을 바라보며 자신의 이름이 불리기를, 자신의 이야기가 잊히지 않기를, 당신의 전구로 안기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당신의 다음 고통, 다음 성체성사, 다음 묵주기도를 그 영혼을 위해 바치지 않으시겠습니까? 성인들의 증언은 우리를 즐겁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깨우고 냉담함을 깨뜨리고 기도의 힘을 믿지 않게 된 잠자는 영혼을 흔들기 위함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며 죽은 이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믿음은 불완전한 믿음입니다. 오늘 저는 당신이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그들의 마음으로 믿고 그들처럼 사랑하기를 초대합니다. 연옥은 형벌이 아니라 약속이며 문이며 준비 과정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위해 그 문을 여는 기적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등불을 끄지 마십시오. 길을 닫지 마십시오. 시간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사랑이 진실할 때 사랑은 언제나 무릎 꿇을 순간을 찾아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연옥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간청합니다. 그들을 잊지 마십시오. 그들도 당신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적어주십시오. 저는 당신의 이야기를 읽고 싶습니다.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닿았습니까? 당신이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름, 날짜, 기억, 그것을 적어주십시오. 당신의 기억 속에만 머물지 않고 이 믿음의 공동체에 새겨지게 하십시오. 우리가 사랑을 나눌 때 하느님께서 일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름을 부를 때 하늘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성심에 사랑하는 이들이여, 지금부터 할 말은 여러분을 겁주려는 것이 아니라 깨우려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에게도 저편에서 이 말씀이 닿기를 기다리는 누군가가 있을지 모릅니다. 당신보다 먼저 떠난 아들이, 침묵 속에 떠난 남편이, 고해성사 없이 돌아가신 아버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그들의 영혼을 바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미 충분히 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미사는 봉헌되었고 묵주기도는 바쳐졌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장례식에서 끝나지 않으며 관 속에 갇히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죽음 이후에도 계속 사랑합니다. 영원은 시계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신의로 측정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차가운 의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랑의 행위입니다. 봉헌된 미사, 성체 조배, 보속의 지향을 담은 진실한 고백, 비밀리에 베푼 자선, 손에 묵주를 쥐고 흘린 눈물. 이 모든 것이 치유하고 이 모든 것이 구원합니다. 성녀 제르투르다는 정성껏 바친 기도 한 번이 수천의 영혼을 연옥에서 해방시킬 수 있다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성 알폰소 마리아 데 리구오리는 죽은 이를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자선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말하는 그 영혼이 바로 당신의 아들이라면, 아직도 기다리는 영혼이 당신의 어머니라면, 혹은 하느님과 멀리 떨어져 죽었지만 주님만이 보신 마지막 눈물 한 방울을 흘렸던 그 친구라면, 오늘 아무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 당신의 기도가 하늘이 그들을 위해 들은 유일한 목소리라면 표징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믿음이 기적입니다. 당신이 오늘 여기에서 이 말씀을 듣고 땅과 영원 사이의 다리가 될 기회를 가졌다는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어느 날 일찍 일어나 당신이 사랑했던 영혼을 위해 당신의 피로를 봉헌하십시오. 1시간 동안 침묵하며 화해하지 못하고 떠난 친척을 위해 그것을 제물로 바치십시오. 하루 더 미사에 참여하고 당신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지금은 이쪽에서의 포옹처럼 당신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실 할머니를 위해 영성체를 봉헌하십시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종이 한 장에 더 이상 곁에 없는 그 사람의 이름을 적어보십시오. 그 종이를 성모님 상 옆에 두십시오. 그리고 성모님께 말씀드리십시오. 어머니, 이 영혼을 당신께 맡깁니다. 당신께서 이끌어 주십시오. 성부 앞에 이 영혼을 데려가 주시고 홀로 두지 마소서.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더라도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마음이 아프더라도 기도하십시오. 사랑에서 우러나온 모든 말은 보이지 않는 우주를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비밀리에 하는 일을 하늘은 승리의 함성으로 외치고 당신이 침묵 속에 바치는 것을 하늘은 축복으로 불려주며 당신이 사랑으로 기도하는 것을 하늘은 교향곡처럼 듣는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당신이 그리워하는 그 얼굴,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그 목소리, 그 누구보다 당신을 따뜻하게 안아주었던 그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의 이름을 부드럽게 부르며 말해 주십시오. 나는 당신을 잊지 않았어요. 오늘 당신을 위해 기도했어요. 당신의 안식을 위해 나의 믿음을 봉헌했어요. 오늘 당신을 위해 하늘이 땅에 닿았어요. 주 예수님, 당신의 거룩한 어머니 동정 마리아와 영광스러운 성 요셉의 전구를 통하여 저의 발걸음을 당신의 성심으로 이끌어 주소서. 오늘 저는 제 자신을 온전히 바칩니다. 비록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제 항아리가 깨져 있을지라도 오늘 저는 저의 항아리를 채웁니다. 주님, 제가 할 수 없는 것을 당신께서 이루어 주소서. 메마른 것을 변화시켜 주소서. 저는 더 이상 당신 없이 살고 싶지 않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 특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우리는 보이지 않는 내면 성전의 문을 엽니다. 영적인 갈증을 안고 이곳을 찾으신 당신의 마음의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빕니다. 이 거룩한 여정을 시작하기 전 하느님의 은총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나누고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자비의 도구가 됩니다. 당신의 그 작은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마리아 성심에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오늘 저는 가르치는 자로서가 아니라 눈물 흘려본 사람으로서, 사랑하는 이를 잃어본 사람으로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밤이 깊어질 때마다 나의 기도가 지금은 곁에 없는 사랑하는 이에게 과연 닿을 수 있을까 수없이 되뇌어 본 사람으로서 말입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는 눈을 감을 때마다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이름 하나를 간직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하늘을 보며 낯선 그리움을 속삭이는 당신, 영혼 속에 비어있는 의자 하나를 늘 지니고 살아가는 당신을 위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희망과 믿음,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많은 이들이 있고 지내온 하나의 신비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연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연옥은 종착역이 아닙니다. 그곳은 자비의 품에 안기기를 아직 희망하는 이들을 위한 하늘나라의 조용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바로 당신이 그들을 위한 자비의 품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기도와 눈물, 그리고 작은 희생이 굳게 닫힌 듯 보이는 문을 열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우리는 먼저 죽음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육신은 쓰러지지만 영혼은 계속 살아남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거룩한 교회는 초대 교회 시절부터 우리에게 한결같은 증언을 남겼습니다. 죽음은 영혼의 끝이 아니며 단지 육신과 영혼의 분리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사람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머무는 곳을 옮길 뿐입니다. 이 과정이 비록 어둡고 두렵게 느껴질지라도 사실은 영원한 것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부들이 가르쳤던 바이며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살았던 방식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은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들의 하느님이시다. 사실 하느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드러내신 진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누군가 떠나갔을 때 이토록 큰 고통을 느끼는 것일까요? 왜 죽음은 마치 영혼의 한 조각이 뜯겨 나가는 것처럼 우리 내면을 핥히는 것일까요? 믿음이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고 말해주어도 우리의 육신은 더 이상 곁에 없는 그 사람의 손길과 목소리, 눈빛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라자로를 위해 눈물 흘리셨듯 우리도 눈물을 흘립니다. 부활 이전에 무덤의 차가움을 느끼셨듯 우리도 그 슬픔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부족이 아니라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렇게 침묵 속에서 눈물 짓는 순간 많은 이들이 제게 물어왔습니다. 신부님, 고해성사를 보지 못하고 죽은 영혼은 어떻게 되나요? 죽음 이후에도 회개할 수 있나요? 제 기도가 그 사람에게 여전히 닿을 수 있을까요? 저의 대답은 교회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깊은 연민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저는 복음의 꾸밈없는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죽음은 우리 존재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며 설령 세상을 떠난 후라 할지라도 기도는 그 누구도 닿을 수 없는 곳까지 어루만질 수 있습니다. 이 신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그림 하나를 그려보겠습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9달을 지낸 아기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곳은 따뜻하고 안전하며 생명으로 둘러싸여 있지만 동시에 갇혀있는 공간입니다. 태어나는 날
아기는 자신이 알던 유일한 세상을 떠납니다. 울고, 소리치고, 두려워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얼굴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말입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영혼도 이와 같습니다. 유일한 안식처였던 육신을 뒤로하고 어둡고 낯선 통로를 건너 더 현실적이고 더 영원하며 더 순수한 세상으로 들어갑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으로의 탄생입니다. 모든 탄생의 고통이 따르듯 영혼은 깊은 자유와 혼란을 동시에 경험합니다. 더 이상 육신을 느끼지 못하고 이전처럼 만지거나 말하거나 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영혼은 살아있고 의식이 있으며 명료합니다. 경계를 넘었다는 것을 알고 이제 창조주의 심판대 앞에 홀로 서 있다는 것을 압니다. 성경은 죽음을 잠, 안식, 통과, 여정이라고 부릅니다. 이 언어 속에는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을 떠난 영혼은 하느님께 죽은 것이 아니라 영원을 향해 깨어난 것입니다. 교회의 전승은 죽음 이후에 영혼의 기능이 약해지지 않는다고 가르칩니다. 오히려 영혼은 더 가벼워지고 투명해지며 인식은 더욱 충만해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상처와 죄, 그리고 잊었던 잘못들을 더욱 뚜렷하게 자각하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연옥의 신비가 시작됩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여러분께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지식에 관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떠나보낸 이들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남편, 아내, 혹은 자녀를 말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묵주기도를 바칠 때마다 그들의 이름을 부르고 아직도 그들의 꿈을 꿉니다. 만약 고통 속에서 성모님께서 당신을 온유하게 바라보시는 것을 느낀 적이 있다면, 그분의 눈물이 당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느낀 적이 있다면 여기에 당신의 이야기를 남겨주십시오. 모든 이야기를 할 힘이 없다면 단어 하나, 기도 한마디, 혹은 이름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채널은 단순한 목소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가족입니다. 당신의 증언이 아무리 짧더라도 포기 직전에 있는 누군가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습니다. 혼자 간직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말을 통해 하느님께서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제 다시 신비의 세계로 돌아가 봅시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 진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죽음은 금기가 아니라 신앙의 일부였습니다. 바오로 성인은 우리의 몸이 천막과 같아서 이 천막이 허물어지면 사람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거처를 하늘에 마련하게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베드로 성인은 우리가 낯선 땅을 살아가는 순례자라고 말했습니다. 시편 저자는 눈물 속에서 고백합니다. 저승에서 누가 당신을 찬송하겠습니까? 그리고 지혜로운 솔로몬은 말했습니다.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나으니 이는 모든 인간의 끝이며 산 사람은 이것을 마음에 새겨야 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자녀여, 당신이 오늘을 살아가는 동안 당신의 관이 될 나무는 이미 어딘가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당신을 두렵게 하려는 말이 아니라 당신의 눈을 뜨게 하려는 말입니다. 인생은 짧고 영혼은 영원하며 죽음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조차 라자로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왜일까요?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이 가슴 찢어지는 이별이며 모든 상실은 아물지 않는 상처를 남긴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슬픔은 나약함이 아니라 기댈 곳을 찾지 못하는 사랑의 다른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슬픔은 마지막 단어가 아닙니다.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통과입니다. 더 이상 눈물도 질병도 불의도 없는 곳으로의 통과입니다.
의인들이 하느님의 얼굴을 마주보게 될 영원한 도성으로의 여정입니다. 믿음 안에서 세상을 떠난 이들과의 만남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희미하게 엿볼 뿐인 충만함을 향한 발걸음입니다. 그렇기에 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아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늘은 고개를 숙입니다. 아내가 남편의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 연옥의 문이 흔들립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억할 때 저 너머 세상의 어둠 속으로 한 줄기 빛이 꿰뚫고 들어갑니다. 하지만 고해성사 없이 죽은 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회개하지 않은 이들, 하느님과 멀리 떨어져 살았던 이들은요? 이 질문은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 지점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반쯤 열린 마음으로 듣고 있는 당신에게 오늘 저는 위로뿐만 아니라 영혼을 깨우고자 하는 사랑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은 부드러운 어루만짐이 아니라 긴급한 부르심입니다. 시면의 가장자리에서 누구도 잠들지 않도록 하늘에서 울리는 종소리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할 이야기가 당신을 아프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당신을 구원할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이 이야기를 온유함과 권위를 가지고 말해야 한다면 바로 오늘 이 순간이어야 합니다. 어쩌면 당신이 결코 듣고 싶지 않았을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더 이상 회개의 기회가 없습니다. 저는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압니다. 상처 입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질문을 저 또한 여러 번 들었기 때문입니다. 신부님, 죽은 후에 회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그 질문은 관 앞에서 우는 것만큼이나 인간적입니다. 과거를 바꾸고 싶은 열망만큼이나 타당합니다. 하지만 대답은 명확하고 타협의 여지가 없으며 성경의 페이지와 성인들의 살아있는 목소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죽음은 이전과 이후를 가르는 분기점입니다. 죽음은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고 단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드러낼 뿐입니다. 교부들은 이 사실을 감동적인 엄숙함으로 설명했습니다. 성 예로니모는 말했습니다. 이승에서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지만 죽음 이후에는 심판관으로 행하신다. 성요한 크리소스토모는 가르쳤습니다. 바로잡을 시간은 지금 우리가 이 연약한 육신 안에서 여전히 회개할 수 있을 때이다. 나지안조의 성 그레고리오는 그의 엄격한 지혜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영원한 고통으로 이끌려가기보다 지금 벌을 받고 정화되는 것이 낫다. 교회가 이 진리를 선포하는 것은 잔인해서가 아닙니다. 연민 때문입니다. 계시에 충실하기 위함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사랑하기를 거부했던 것으로는 영혼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편 6편 6절은 이 진리를 외칩니다. 저승에서 누가 당신을 기억하며 무덤에서 누가 당신을 찬미하리이까? 이 질문은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신학적인 질문입니다.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현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무덤은 변화의 장소가 아니라 심판의 장소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하느님은 회개의 기름을 주십니다. 하지만 육신의 등불이 꺼지면 우리 행실의 영원한 기억만이 남을 뿐입니다. 부자와 라자로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게 잔치를 벌였습니다. 문간에 있는 가난한 이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둘 다 죽었을 때 라자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지만 부자는 고통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그는 고통 속에서 물 한 방울, 도움의 손길 한 번을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그의 영혼과 위안 사이를 가르는 시면은 건널 수 없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누군가 자신의 형제들에게 경고하여 너무 늦기 전에 그들을 구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누가 다시 살아나더라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이 이야기는 우화가 아니라 예언적 경고입니다. 마지막 숨 이후에는 다른 메시지도 두 번째 기회도 없습니다. 심판은 영원히 살아온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 내려집니다. 만약 사랑하지 않았다면, 회개하지 않았다면, 자비를 경멸했다면 그 영혼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봉인한 것입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당신에게 이 사실을 말해주지 않는다면 더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많은 이들은 연옥이 모든 사람을 위한 두 번째 기회, 일종의 영적 유예 기간이라고 상상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연옥은 회개의 대안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 안에서 죽었지만 여전히 정화될 필요가 있는 이들을 위한 자비로운 결과입니다. 하느님을 결코 사랑하지 않았던 이들을 위한 피난처가 아니며 그분의 현존을 무시하고 은총을 조롱하며 살았던 이들을 위한 위로도 아닙니다. 그런 이들에게는 연옥이 아니라 심판과 지옥이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뒤흔드는 말씀으로 이를 표현하셨습니다.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이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나는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가장 큰 비극은 죽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은 채 죽는 것입니다. 비유에 나오는 어리석은 처녀들은 기름 없는 등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랑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준비하지 못했던 것을 찾아 늦게 떠났습니다. 문을 두드렸지만 문은 이미 닫혔고 안에서는 나는 너희를 모른다는 목소리만 들려왔습니다. 그것이 가장 가슴 찢어지는 장면입니다. 더 이상 바꿀 수 없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달은 영혼의 통곡보다 더 쓰라린 울음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아버지로서 그리고 보편교회의 목자로서 여러분에게 그 덫에 빠지지 말라고 간청합니다. 아직 시간이 있어라고 속삭이는 원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것은 수백만 영혼을 파멸로 이끈 거짓말입니다. 악마는 당신이 하느님을 격렬하게 거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내일로 미루게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나중에라고 말하게 하는 것으로 족합니다. 그러는 동안 시간은 흐르고 기회는 사라지며 마음은 점점 더 굳어집니다. 저는 임종의 시간에 사람들과 함께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손에 묵주를 들고 영혼은 은총 속에, 시선은 예수님을 신뢰하며 평화롭게 떠났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은 입술을 떨며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영혼은 침묵 속에 얼어붙은 채 죽었습니다. 모든 것을 나중으로 미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나중은 없었습니다. 순간이 왔고 기차는 떠났으며 영원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기다리지 마십시오. 죄가 있다면 고백하십시오. 상처가 있다면 봉헌하십시오. 하느님과 해결되지 않은 빚이 있다면 오늘 갚으십시오. 은총 속에 산다면 심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미 자비에 안겼다면 불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당신의 구원을 걸고 도박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영혼을 우연의 손에 맡기지 마십시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성모님께 돌아가십시오. 그분은 하늘의 문이시며 죄인들의 변호자이십니다. 지옥의 문턱에서 자녀를 버리지 않는 어머니이십니다.
그분과 함께 기도하고 그분과 함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분의 온유함에 당신을 맡기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살아있는 한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교회에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이 말이 혹독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만약 당신의 영혼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당신의 구원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렀는지 안다면,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얼굴을 본다면, 당신은 그분 앞에 무릎 꿇지 않고는 단 하루도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며,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다른 때는 없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이의 무덤가에서 여전히 눈물 흘리고 있다면 오늘 저는 당신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허공에 대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말한 모든 단어, 기도의 침묵 속에서 흘린 모든 눈물은 하느님께서 보고 듣고 간직하셨습니다. 기도는 허공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기도는 꿰뚫습니다. 기도는 해방을 기다리는 목마른 영혼들 위에 이슬처럼 내려앉습니다. 네, 오늘 저는 하느님께서 당신의 손에 맡기신 힘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당신이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당신은 단지 사랑의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 구원의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빛을 향한 가장 힘든 여정에서 이 영혼들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비록 당신에게 감사할 수 없을지라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시작부터 이 진리를 초자연적인 명료함으로 이해했습니다. 죽음은 사랑의 유대를 끊지 못합니다. 육체적 접촉은 사라지지만 영적 접촉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떠난 후에도 우리가 사랑했던 이들은 모든 성인의 통공을 통해 우리와 결합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그리운 기억 속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구체화되는 살아있는 현존 안에서 말입니다. 기도는 다리입니다. 이 다리는 땅과 하늘을 잇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이의 마음과 기다리는 영혼을 연결합니다. 이집트의 성 마카리오는 사막에서 해골을 발견했을 때 이런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위해 기도할 때 이곳에 빛이 들어옵니다. 나의 자녀여, 이것은 은유가 아니라 영적인 현실입니다. 당신의 기도는 빛이고 열쇠이며 향유입니다. 믿음에서 우러나온 모든 말은 만질 수 없어 보이는 것을 만지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2세기의 테르툴리아누스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떠난 이들의 기일에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관습이었고 사랑의 의무였습니다. 하느님을 설득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분의 정의와 온유함에 협력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순교자이자 주교였던 성 치프리아노는 신자들이 사랑하는 죽은 이들을 위해 성체성사를 봉헌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사가 정화 중인 영혼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 성인들이 그 힘을 믿었다면 우리가 어찌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그들은 연옥을 잔인한 형벌의 장소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임시 지옥도 아니고 절망의 장소도 아닙니다. 그곳은 강렬한 사랑의 공간이며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화하기 위해 타오르는 불입니다. 도가니에서 정련되는 금처럼 치유되고 있기에 아픈 상처처럼 멀리서 돌아오는 아들을 얼싸안기 위해 간절히 기다리는 어머니처럼 그것이 바로 연옥입니다. 제노바의 성녀 가타리나는 이를 천상의 아름다움으로 표현했습니다. 연옥의 영혼은 사랑 때문에 불 속으로 스스로 뛰어든다. 하느님을 배웠기에 자신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음을 알고 스스로 정화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연옥에는 반항이 없습니다. 오직 갈망과 그리움, 희망이 있을 뿐입니다. 잔치에 들어가기 전에 몸단장하는 신부와 같고
봉헌되기 전에 닦여지는 그릇과 같습니다. 많은 성인들은 그곳을 빛이 언뜻 비치는 그림자